시인하는 말을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함에 괴로운 심령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즐거운 심령도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하고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같은 말이 10절에 반복이 되어 있단 말은 9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9절이 중요하니까 9절로 끝내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순서를 바꿔서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절을 깊이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믿으면 1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뭐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봐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 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개인적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서 근거와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봐야,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니, 나는 그건 안 믿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악어의 껍데기가 빈틈없니 이렇게 비늘이 덮여있다 그러는데요, 성경 말씀은 물샐 틈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께 인생을 맡겼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대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매우 고상한 영적인 체험자로서 어떤 요즘에 말하는 소위 세상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영성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니 뭐 간디 같은 사람, 저기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세상 말로 바꿔 말할 거예요. 더 쉽게 정신적 지주라는 말도 있죠. 그런 말이에요. 영적 지주로서 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말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인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꼭 그렇게 말을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 개인적으로 주라고, 개인적 고백이죠. 그 고백이 진실하냐? 오케이. 고백이 거짓말하고 말하잖아. 근데 그 고백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믿는 고백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는데 무엇에 근거한 주냐? 어째서 너에게 주가 되냐 할 때, 그는 나에게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 안정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주가 아니에요. 너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으로서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주가 좋은데 그 신앙의 객관적 사실이 근거가 제대로 갖춰줘야 그 주관적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고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무슨 주가 됩니까? 어째서 주가 됩니까? 군주라서 주입니까? 남편이라서 주입니까? 노예인 나를 돈으로 사서 주인입니까? 그런 차원의 주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나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대속점으로 자기를 바치셔서 자기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팔려 있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팔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나를 사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가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대신 죽어서 내가 자유를 얻은 일이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가 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내가 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살아 계셔야 그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를 지불하고 완전히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게 역사적 사실로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어 없애했다면 고맙긴 한데 고마워할 대상이 없네. 고마워할 대상도 없는데 평생을 맡길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가 친히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부활을 살아셨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내가 주로 섬길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시인이 앞에 나오고 마음의 믿음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9절에 10절에 가서는 마음의 믿음이 먼저 나오고 시인이 뒤에 나옵니다. 왜 이런 순서를 취했을까요? 앞에 거는 말 그대로 시인이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적인 자리 때 내지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나오는 건 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제 제가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렇게 지나가지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믿고 손 잡았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짜가 많다고요. 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말을 하는데 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가 많아요. 그러면은 뭘 확인해야 되죠? 그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 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말이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또는 그 말은 진짜일 수 있어요. 주님이란 말은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한 자로서의 주님을 믿어야 네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했거나 또는 주인이라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맞는데 어떤 의미의 주인이냐가 틀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서로 만났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적 자리입니다. 공산당에 와서 총 딱 들어온다. 예수님들 다 이러고 와. 네, 예수 믿어? 믿습니다. 이런다고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이 외적 표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어적 표현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마음으로 믿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아멘. 그리고 그가 사망을 이긴 주로서 사망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으로서 나의 섬기리로 살아계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네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고백이 근거해야 된다고. 이거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확인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공직의 차원에서는 그런다고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마음의 믿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개인으로서는 마음으로 먼저 누가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고 나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 소에서 믿음이 개인적으로는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고백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과나 공적 차원에서는 마음을 먼저 끄집어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먼저 증언이 되고 그 말한 바가 진짜인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믿음이 진짜로 돼야,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입술의 고백이 불확정적인 사람, 불확실한 사람은 실제로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라고만 해놓고 확인할 방법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확인할 방법을 주세요. 이거는 요구이기도 해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검증,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리하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제가 뭔가 본문하고 약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말에 있어서 약간 본문과 다른 표현을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본문에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답니다. 예수님도 마치 우리처럼 그렇게 부활한 건가요? 나중에 부활할 우리 사람들처럼?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신 거고, 또 아버지가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고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일어났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이겼다는 승리자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아버지가 일으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의 값을 치르면은 그 값을 누가 받습니까? 옛적에 캔터베리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죄 용서를 받는가, 죄값이 치러지는가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1.1획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만족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죄인 스스로 자기 죄를 갚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 죄를 다 갚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게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노할 하나님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할 근거는 불의함이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갚아버리고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할 근거는 없고 우리를 기뻐하고 자녀삼을 근거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안셀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가장 그래도 말 그대로 만족할 만한 답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가 남아있으면요 더 죽어야죠.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죄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아닌 누군가가 또 죽어야 됩니다.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다면요,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중보자로서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성경은 음부에 내려가서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망, 죽음, 죄를 지은 사람이 내려가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다시 올렸냐 할 때 예수님의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본인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죄의 값을 치렀다는 만족이 하나님께 없으면, 네가 100% 남김없이 죄를 다 갚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함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갚으셨다. 그가 왜 죽었냐? 나의 죄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것을 다 갚았다. 요한일서에 표현하면 죄를 제거하러 오셨나니, 아사셀 염소와 같이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고 그것이 다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는 데서는 휘장이 찢어졌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바로 너희가 이 죽음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완전히 너희를 죽음을 구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누가? 예수가 바로 이 죽음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자라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노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표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지라 살리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해봐야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과연 그 주님이라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누군가가 죽었는데 살아났단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살아남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지라, 곧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품으신 분노가 다 해소되었고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이 우리에게서 벗겨졌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자유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서야 그 사람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고백인지 아닌지 판결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까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럴 힘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마다 참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몇 번 반복했잖아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 세대는 너무 쉽게 믿어버려서 문제라고요. 제자들도 못 믿었던 부활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을 했어요. 나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몸이 살겠던가요? 새파랗게 변해버리고 까맣게 썩어가는 그 몸이 살겠던가요? 병들어 돌아가신 분은 하루가 안 돼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거짓말 아닙니다. 소위 임종 예배라고 하잖아요. 막 돌아가실 때 예배로. 저 시골에 있을 때 교회 밑에 사는 할머니 갔는데 벌써 몸에서 냄새가 나요. 살겠던가요? 못 살아요. 요즘에는 죽은 즉시 냉동고에 넣어버리니까, 예쁘게 화장했고 나중에 화장터에 넣어버리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살았을 때 멋진 영정사진 하나 보고 저게 죽음인가 가꾸나는 건 알지만은 죽은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죽은 몸의 상태를 봐보세요. 그게 살겠는가?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죽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의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관념적으로 죽으셨다 살아신 예수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동묘에서 한번 파보세요. 뼈가 드글드글 나옵니다. 살겠던 거예요. 부활을 너무 쉽게 믿어요. 가짜 부활을 믿어요. 가짜 부활 분위기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렵게 믿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표가 당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기 어려운 부활을 믿었는데 썩어 문드러하지 않은 이 살이 다시 소생하고 호흡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근래에는요, 이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바가 마음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영역,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중에는 들을 수도 있고 보일 수 있는 그냥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믿음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관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게 먼저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왔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서는 보이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종교 통합하고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가시적인 것들만 보고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 체험의 일치도 말했지만 말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뭘 믿는가 그 말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속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압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리스도교 대표로 가요. 불교인과 대화를 해요. 웃기죠? 기독교 대표 신학자가 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기껏해야 정신력 지주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깊은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전하겠지만은 또 안 오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미리 조금 전합니다. 오후에 들을 말씀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9절도 보세요. 이게 분리가 안 되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거하고 제가 지금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분리를 했습니까? 분리 안 됐죠. 그럼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분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9절에서는 분리를 생각하지 않는데 10절에서는 분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은 것 같아서 안심 얻으려고 10절을 반으로 쪼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다. 의에 이르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한편은 불안해요. 그런데도 꼭 이걸로 우기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격이라는 하나의 전체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요. 사격. 총 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부분 행위로 나눌 수 있지만은 사격의 필수 요소, 본질적인 것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탄과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탄이 총에 결합이 돼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되고 당겨야 됩니다. 총알만 있으면 사격이 됩니까? 50% 사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탄이 없이 방아쇠만 당기면 사격이 됩니까? 이걸 50% 사격을 합니까? 군대 와서 그러면은 기합받죠. 옛날에는 맞고. 또 다른 예를 들고요. 수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영의 무슨 종류나 동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영은 물에 빠진 사람이 생존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본질적으로 나눌게요. 본질적으로 딱 두 가지로. 절대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숨을 들이마셔야지.
숨 들이마시는 것 대신 물을 퍼먹으면 손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자, 제주가 좋아서 물은 안 들어갑니다. 숨은 계속 쉽니다. 손발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수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두 요소는 호흡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패에서 수영이 됩니다. 숨만 쉬는 것 같고 수영의 50%가 말하지 않습니다. 손발만 움직인다고 그게 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숨을 못 쉬고 계속 물 마시면 몇 모금 먹으면서 바로 꼬르륵 들어갑니다. 수영이 되려면, 즉 물에서 사람이 무토로 나오는 생존의 움직임, 운동이 되려면 호흡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격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본질적인 두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탄을 결합하고 당겨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뭐 놀이쇠를 당기고 조준하고 이랬지만 본질적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는 50%고 나머지 하나는 50%가 아니라 본질적인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적 두 요소입니다. 그걸 50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쪽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예외는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말을 못하거나 기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예외 사항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장애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호흡이 지금 거의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생활을 평상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하고 입으로 예수 믿으면 싫어요.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뻔질러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해보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그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과 나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주의 깊게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그 정도를 확 낮춰서 대충 믿고 대충 알고 대충 고백해도 구원은 확실히 받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길 바랍니다. 자기 확신에는 그러나 성경과는 무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해도 성경과 무관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절 3장 20절 2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21절에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마디 표현으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조군을 말하기 때문에 대립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다 이래야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넣어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곧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얘기고 아시겠죠? 선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의 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입각이에요. 진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마음에 막 감동이 있더라도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불신이라고 말하지 절대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신앙식 공적 표현이니까요. 참 중요한데 그것과 일치되는 마음의 믿음이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간에 연합도 있는 것이고 성도들 안에 깊은 친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이 신약에 얼마나 많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의 공생에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다 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벌써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부활이 그 아들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결국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또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부활하신 것인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라 이름한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간에 이렇게 견고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이 말씀 읽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저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15편부터 17편까지가 하나의 대주제로 엮여져 있는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면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그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여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근심하며 고민하는 시입니다. 15편. 근데 16편에 가서 어떤 말이 나오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그가 누구냐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음부에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그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갑자기 영혼을 수월, 음부, 즉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그의 몸을 멸망시키지 썩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에는 내 영혼에서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계하냐면 이거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다윗은 썩었다 지금. 그 무덤이 있는데 분명히 이 시편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 나라고 지칭하는 그는 그 영혼이 수월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으로는 내 영혼 했지만은 이거는 실제로는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말했지만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진짜로 죽었으나 죽지 않고 부활한 그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이 나사렛 예수의 무덤을 가서 확인해 봐라. 그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고 그 몸을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선지자라.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그의 씨로올 메시아가 죽으나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나 죽음을 맛보긴 했으나 다시 부활하고 음부에서 다시 올려주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너무나 기뻐서 노래한 것이니 다윗이 그렇게 알고 노래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온다고요? 시편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이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근거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나 오해 안 오실 분들이 계셔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참 그때 온 분들이 받을 복인데 좀 나눠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앞절에도 없고 10절 후반부에도 없는 게 가운데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봐보세요. 시인 믿음 구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10절도 믿음 시인 순서를 바뀌었지만 구원으로 이렇게 가 되죠. 믿음 시인 구원. 자 9절에 시인 믿음 구원 10절에 믿음 시인 구원. 앞에 그 순서를 바뀌었지만 뒤에 결론은 구원으로 같아야 되죠. 근데 10절에 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다함.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있다 그랬죠.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인정받을까요?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가 해소되고 나는 너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보증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게 그 모든 걸 약속이고 보증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요? 부활 믿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부활 믿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는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였다 그랬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근데 생명을 주는 주인인데 어쨌다고요?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라고요. 사람들은 이걸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활을 해줬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부정했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말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천하에 말해주기를 이 예수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게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냐 했더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누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육신에서 예수를 오게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죠. 뿐만 아니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근데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간구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다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긍휼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이 또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아까 제가 로마서 10장 10절로 말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과 성경이 되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거듭남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고 의로움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고 맞지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하늘에 속한 상급을 받는다.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은 쇠하고 썩는 것들란 말이죠. 왜 그럽니까? 땅에 있는 짐승의 피는 썩는 없어진 건데 예수님의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약속을 친히 주시고 자신이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특히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부르시는 이 세상에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고 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데 필수적인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으심을 전제해요. 그리고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살으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이러한 의미로서 부활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을 들을 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와 동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복음 증거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는데 실패했다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아테네 다음 아덴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선교 여정을 보니까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이 설교한 것을 후회하는가 보다. 막 그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헬라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하면서 철학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준다고 막 그랬단 말이죠. 바울이 이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았나 보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순전히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 생각하면서 바울을 지그시 봤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로 안 한다는 것은 옛날 헬라의 수사학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 학원들이 많죠. 옛날 고대 헬라 시대에는 대표적인 학원이 말 배우는 학원이에요. 요즘에는 웅변 학원이에요. 그냥 말을 웅장히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리 있게 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죄인도 무죄 방면시켜줄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도 되고 정치인도 돼요. 선생도 되고. 그게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마에 수사학, 말을 꾸민다 그래서 수사라 그러는데 범죄 수사가 아니라 그건 조사하는 거고 말을 꾸민다, 말을 갈고 닦는다해서 수사라 그러는데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아주 융성했어요. 돈 잘 벌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의 헬라 이 문화권에서 말 잘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로 참인 것처럼 참도 거짓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쟁이들이 많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 오던 대로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의 복음 증거의 요약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쟁이들처럼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뭐라 하냐면 17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한마디 해보라고 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학문인지 어떤 이론인지 처음 들어본 거라. 지금 무슨 말하면 철학류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과 학문을 듣는 거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생에 새로운 것들만 배워왔어요. 기존에 쌓아온 철학들 다 습득했고 새 이론들 나오는 족족 책 사다 보고 선생님들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런데 시간 쓰고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배웠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섭섭할 정도로 그렇게 철학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이방에서 온, 이게 그들이 보기에 이방에서 온 바울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완전 다른 얘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신봉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건 무슨 소리냐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고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죠. 근데 설교의 전반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믿겠다, 믿지 않겠다, 조롱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세 부류인데 왜 그런 세 부류로 나누냐 했더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게 바울의 복음 증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심판이 있다고. 이거 뭐 하라고요? 이 부활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철학류가 아닌 진짜 신기한 이 가르침을 들어보고자 했고, 또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 있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듣고 믿은 사람 중에 디오누시오라는 거기 아레오하고 관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외에 몇 사람 있었다 했으니 최소 4명 이상이에요. 이게 왜 실패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를 헬라의 고대 철학 도시에 철학자들 100명 모아놓고 1시간 설교시키면 몇 명이 회심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2배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실패입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1시간도 아니고 며칠을 그 동네에 묵어요. 좀 많이 있는 데는 2주 3주 묵어요. 그래서 막 외칩니다. 몇 명이나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설교로 최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최소 4명이에요. 그 중에는 엘리트 그룹에 속한 아레오하고 관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라고요? 그리고 이게 헬라 수사학을 활용한 사람의 지혜 말이었습니까? 사람의 지혜 말이었으면 철학자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네 하는 말이 뭔 말이라고 듣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전 다른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와 그의 부활이라고 했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패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 증거가 아니요, 또한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적이고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의미적 믿음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주는 희망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의미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의, 거듭남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부활로서 믿지 않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편 그 책임이 어디에 있냐? 자기에게 있지만 교회의 잘못된 문화에도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활절 그 분위기를 강조했던 그 잘못된 교회의 유전과 전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란 삶아 먹기 바빴지, 서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웃으면서 막 악수하기 바빴지, 과연 예수의 부활이 뭐냐? 그 깊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승부가 여기서 난다는데 왜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 신학교에서도요, 신학교가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목회자들이 성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서로 편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얘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깊은 목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도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의 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도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이 가벼워지니 역사적 사실이면 뭐 할 거고 아니면 뭐 할 거고, 하나님이 친히 살리면 뭐 할 거고 예수님이 자기가 살았으면 뭐 할 거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삼위일체 너무 가볍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하니 세상에서 공교회도 다른 종교가 와서 손잡고 해도 내가 뭘 믿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손잡고 십자가와 초승달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섭니다. 기독교의 살고 죽음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부를 이름이 그거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게요. 교회의 살고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 전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우리의 정말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정말로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확실한 신자라면 끝까지 주님 오실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킬 것이고 아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